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장까지 성경에 나오는 첫 3장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첫 3장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면류가 된 사람, 온 인류가 죄와 비참함에 빠지게 된 사건인 첫사람의 범죄, 타락, 이것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은혜 언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3장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암시를 하고 있으니 창세기 4장부터 일어나는 이야기는 이 첫 3장에 언급된 내용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달째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창세기 첫 3장이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3장을 통해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살폈고, 원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성전으로서의 동산과 성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들었고, 땅에 대해 들었고, 자손에 대해 들었고, 복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고 복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첫 3장에 조금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주제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혼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결혼에 대해 다루고 있죠.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상하지 않습니다만,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 성경에서 결혼이 차지하는 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 부분을 볼 때 결혼 이야기는 왜 여기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첫 3장에 결혼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다라는 사실도 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결혼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설교의 한 부분으로서 결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혹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이 사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매우 당연하고 매우 자연스럽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안 만드셨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시더라도 남자만 한 명 만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자만 하나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을 만드셔야만 했다면 남자와 남자를 만드시거나 여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만드셨습니다. 한 명 혹은 2명이 아니라 더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2명만 만드신 것이 언약의 머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거리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을 만드셨을 수도 있고 남자 두 명과 여자 한 명을 만드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만드신 뒤에 그 두 사람을 그냥 각각 두셨어도 됩니다. 둘이 알아서 어떻게 지내든지 둘을 친구 관계로 맺어 주시든지 아니면 둘이 데이트만 하도록 놔두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십니다. 둘을 결혼시키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결혼을 통하여 둘을 한 몸 되게 하십니다. 경우의 수로 계산해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창조하셨고 그 둘을 짝지으셨고 결혼시키셨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두 남녀는 태어나자마자 처음 만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둘은 어릴 때부터 쭉 자라서 사춘기도 겪고 대학도 다니고 취업도 하고 이게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른입니다. 둘은 데이트나 연애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여자 한번 나랑 사귀어 볼래?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둘이 어울리는지 몇 주간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볼까? 우리 조금 맞는지 한번 사귀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에 따라 남자는 태어난 지 몇 시간 지나서 여자는 태어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창조하신 이유, 두 사람이 다른 형태, 그냥 각각 지내든지 친구로 지내든지 그냥 데이트만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두 사람을 결혼시키셔서 한 몸 되게 하신 이유, 이것은 무엇일까? 창세기 첫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로 도와라. 너희는 돕는 배필이라. 둘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결혼시키기 전에 두 사람 중 한 명인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표현과 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기에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아담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관련되죠. 이 사명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위에 15절에서 말씀하신 동산을 섬기며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신 뒤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죠.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그 동산을 경작하며, 즉 이전에 설교 들은 것처럼 섬기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몇 주 전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은 성전입니다. 아담은 성전으로서의 동산에서 제사장으로서 섬기며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심으로 이 일을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실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책의 순서로 볼 때는 1장 28절이 앞에 있지만 내용을 쭉 읽어보면 1장 28절은 2장 25절 뒤에 일어난 일이죠. 이 사실은 1장 2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하고 1장 28절을 말하니까 여자가 다 창조된 것은 2장 25절 이후이니까 1장 28절은 2장 25절 이후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신 뒤에 그를 위한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를 지으시고 1장 28절의 명령을 주셨으니 이 명령은 둘이서 함께 수행해야 할 명령입니다. 이 명령 혼자서 할 수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생육, 한자로 낳아서 기르다 이지요. 히브리어로 열매를 맺다, 낳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생물이든 열매를 맺는 것, 생식을 하는 것, 자녀를 낳는 것 혼자서 불가능하지요. 생육과 번성 오직 남녀의 존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한 출산이야말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이를 통하여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새 생명이 태어나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창조하셨고 두 사람을 그저 친구나 연인 관계로 두지 아니하시고 결혼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2장 15절. 말라기서 2장 15절 보시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뒤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는 영이 충만했다. 즉 하나만 아니라 둘, 셋, 넷 더 만드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하나를 만드신 뒤에 돕는 배필을 만드시되 둘이 아니라 하나만 더 만드시고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과 번성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때에 분명 생식과 출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른 말로 문화명령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영어로 Cultural Mandate. 이 문화명령의 기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땅에 충만할 수 있고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에 기초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창세기 첫 3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토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주제가 얼핏 보면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주제는 결코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지으시고 그들을 결혼케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생육과 번성은 그 일을 위한 기본적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첫사람 아담과 여자를 위한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일입니다. 이 사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고백서 중에 유일하게 한 장을 할애해서 결혼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왜 결혼을 다룰까? 결혼이 윤리적 문제이기 때문일까?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결혼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이 저희 개인적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순서를 잘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다루고 있는 내용이 25장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에 관하여. 결혼이 교회 앞에 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 근거한 것이요. 앞에 두 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하여 그리고 합법적인 방식을 통한 인류의 번성과 거룩한 자손들을 통한 교회의 확장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제정 목적, 인류의 번성과 거룩한 자손을 통한 교회의 확장, 이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생육이 단순한 생식과 출산이 아니라는 사실, 거룩한 자손을 통한 교회의 확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여자, 그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범죄하였습니다. 결혼 제도의 원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해보고 실현해보기도 전에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첫사람의 범죄와 타락은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전적 부패요, 전적 타락이었습니다. 죄의 영향력도 부분적이 아니라 총체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제도를 통한 사명 수행은 쉽게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사명을 쉽게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제일 처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다음 나오는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타락 이후에도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사명 감당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최초의 부부는 분명 생육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아 길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육하지 못했습니다.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거룩한 자손이 아니었기에 생육과 번성에 있어서 무관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지 못했고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으니 그 이름이 셋이요 아벨을 대신한 다른 씨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생육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창세기 5장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족보가 나옵니다. 왜 족보가 나옵니까?
아담을 통하여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육과 번성이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이어진 후에 창세기 6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말로 창세기 6장이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이 번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노아 홍수입니다. 오랜 역사가 흘러 인류가 이제 겨우 번성했는데 그 번성이 중단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겨우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생육과 번성을 한 번에 쓸어버리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6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이게 나쁜 일인가 좋은 일인가 이 문장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일이 나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므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고 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떤 죄가 가득하였을까?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죄가 가득했을 것인데 성경은 그 중에 하나를 2절에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벨과 셋의 거룩한 자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은 거룩한 자손들을 통한 교회의 확장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생육과 번성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그 목적에 따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저 아름다움만 보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홍수 직전에 있었던 그 거룩한 계보가 끊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쓸어버리십니다.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노아 가족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 두 구절 창세기 1장 28절과 같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훗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 잘 살펴보면 이렇게 바꿔도 무방합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아담에게 주신 명령, 또다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어집니다. 몇 주 후에 아주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만 아브라함은 애초에 생육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 생육도 안 되는 사람에게 무슨 큰 민족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어느덧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됩니다. 합법적인 방식을 통한 인류의 번성과 거룩한 자손들을 통한 교회의 확장이 실현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생육했습니다. 이삭이 생육했습니다. 야곱이 생육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생육했습니다. 그 결과 번성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중간중간 하나님은 약속도 계속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번성을 약속하셨고 또 야곱에게도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창세기 28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복 주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배경이 보면 야곱이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을 위하여서 이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을 보내기에 앞서서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창세기 4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 요셉이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함께 야곱에게 갔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4절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족장들의 사명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로 계속 이어졌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은 어느덧 태초에 아담에게 주신 약속, 홍수 후에 노아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에 주신 약속이 일정 부분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큰 민족,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면서 또 한편으로 죄의 역사이기도 하지요. 노아 시대에 있었던 죄는 반복됩니다.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고를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3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하면 생육과 번성 그리고 충만과 정복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경고를 하십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그러면서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은 되게 음란한 신이기 때문에 이 음란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거기 가서 언약을 맺어서 너의 자녀를 그들의 자녀와 혼인시키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로 인해서 네 자녀가 우상을 섬기게 될까 염려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이 말씀을 보면 앞서 보았던 출애굽기 34장 14절부터 16절과 비슷하지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7장 1절 위에 소제목이 있고 괄호 안에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6절을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여기 2절을 보시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똑같이 말하고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4절에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역시 그들과 결혼을 하면 너희들이 그들을 하나님 믿게 만들 것이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는 하나님의 염려하심이면서 또 이러한 일이 다 일어날 것 알고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먼저 사사시대에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3장 6절을 봅시다. 사사기 3장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문장 자세히 보시면 또라는 말 앞에는 그들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말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앞서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에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셨고 그렇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사기 3장 6절은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솔로몬도 이 명령을 어깁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말씀했다라는 것은 언제 말했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7장. 여기도 보면 주의 깊게 볼 것은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하의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말지요. 이후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2차 포로 기간의 지도자였던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을 봅시다. 에스라 9장 12절부터 14절. 에스라스 9장 12절부터 14절. 12절 보시면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고.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비슷한 시기 좀 이후에 활동했던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25절에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과거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면서 27절에서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구약 교회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과 멸망의 수많은 이유들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제도를 통하여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대대에 주신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부터 16절,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절, 에스라 9장 12절부터 14절,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 이렇게 구약에서 여러 번 경고했던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신약에서 한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에서 멍에라는 말은 소 두 마리가 함께 밭을 갈 때에 등에 끼워서 두 마리가 함께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하죠. 소도 아닌데 왜 너희는 라면서 이 소가 사용하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것은 함께 밭을 간다라는 말이죠. 함께 밭을 간다라는 것은 함께 경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일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명령을 할 수 없다. 함께 이 일을 도울 수 없다.
함께 교회를 확장시킬 수 없다.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한 뒤에 이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고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 벨리알은 우상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려 이 말씀은 앞서 보았던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7장, 열왕기상 11장, 에스라 9장, 느헤미야 13장에서 경고하시면서 그 경고의 근원 너희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이 우상 숭배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3절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불신자, 로마 가톨릭 신자, 그 외의 우상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건한 자는 그 생활에 있어서 심각하게 악한 사람이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과도 결혼하여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 구조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말씀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7장, 열왕기상 4장, 느헤미야 13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 중요한 핵심은 신자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으로서의 결혼은 다스림의 수단으로서의 결혼은 오직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은 주 안에서 돕는 배필로 주신 자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 말하고 있는 최고의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이미 결혼 제도를 통해 세워진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22절 위에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그렇다면 여러분 22절부터 33절은 아내와 남편이 주제일까? 소제목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인용했지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와 이해와 해석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것이 영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항상 맞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는데요. 32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쭉 말하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헷갈립니다. 소제목이 틀렸나? 아니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아내와 남편과 아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와 교회 이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신학대원 다닐 때 우리 학우들과 대화하면서 이 본문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제 토론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둘 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둘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제도는 철저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다루면서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다루고 이 모든 내용을 다룬 뒤에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창세기 첫 3장이 매우 중요한데 그 가운데 결혼이라는 주제가 등장하는 것이 어색해 보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결혼이라는 주제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주제는 첫 창조 이후에 앞으로 펼쳐질 성경 전체의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결혼은 단순히 남녀의 불꽃 튀는 감정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결혼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이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주제입니다. 신자에게 결혼은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며 교회를 확장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드러내며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잘 활용하여 거룩한 자손들을 통한 교회의 확장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과 복음의 신비라는 책 그 결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교회는 결혼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존중하며 진작해야 할 복음적 의무를 가진다. 우리가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한다면 결혼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는 것도 원해야 할 것이다. 결혼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의 밑바탕에 도도하게 깔려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결혼은 결혼 예식을 올리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부부와 가족을 이루어 평생을 살아가는 삶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사용하셔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제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제 결혼한 남혁우 박양희 부부와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